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재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러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0편은 어찌 보면 두 편의 시가 우리 같이 합쳐진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앞에 시는 감사와 찬양의 시고 뒤에 시는 탄식과 간구의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시가 두 편으로 같이 묶어졌던 어쨌든 한 편이든 이렇게 보면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시인은 이제 어떤 두 가지로 여전히 곤란과 고난과 공경 가운데 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심령임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가 구약을 쭉 읽다 보면 인과론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떤 곤란과 공경을 당하고 있으면 나의 죄 때문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을 많이 읽어봅니다. 맞습니다. 역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자신을 돌이키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냥 환난과 곤경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회개라는 것,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까지가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보면 우리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시편이 참 유익합니다.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읽기 쉬운가요? 시편이? 사실은 시편은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욥기도 읽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시편도 사실은 읽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냥 입으로 그냥 항상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깊숙이 해서 심령 깊숙이 해서 영혼 깊숙이 해서 나온 그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 깊숙이 해서 영혼 깊숙이 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또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시편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회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시편 기자가 항상 우리가 보듯이 또 늘 보듯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의 기초적인 그게 뭘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왜 하십니까? 또 그걸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참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잘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딱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저놈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해서 그런 것이 근거가 아니라 뭐가 근거라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개역 개정에는 좀 해석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보면 그 번역보다는 사실 이 번역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하는 거거든요.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죠? 주님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나의 얼굴을 봐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잘못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근거가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복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근성으로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공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영혼 깊숙이 해서 나오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지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일으키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약간은 다른 주제이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나 시편의 기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묻고 싶거든요. 왜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원수 갚아달라고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잘 아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으니까 자기가 힘이 없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힘센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곤란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는 늘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어떤 문제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그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을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죄와 그런 것들,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사실 그게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이 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이렇게 해보면 계속 영화,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드라마의 주제를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또 그것을 되갚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참 재밌게 보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억울해봐. 내가 어떤 수를 써도 너에게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적인 행동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시편을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 악과 죄가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것을 끊어내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임을 우리가 또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14절 15절에 보면 15절에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그를 수치스럽게 해서 놀랍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그 악인에게 직접 그러는 것도 그러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고 이 사람의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수치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나에게만 향한 것보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작용으로 나올까요? 억울하게 하게 만든 사람들을 혹시나 깨닫게 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그 사람이 되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는 것의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같이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또 그 두 번째로는 억울한 일을 또 억울한 일로 또 만들게 되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끊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 그런 일 때문에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며 또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라는 하나님 그런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생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